5장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은 23절부터 이제 해당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의 유래가 디아스포라 시대에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장사꾼들이 해당을 많이 지었다는 사실도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당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어, 성전과 해당, 교회 중간 역할을 매개체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 제사가 파괴됐다는 것을 해당이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지금 할 얘기가 많지만 하여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해는 본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태복음에서 제가 강의했을 것 같아요. 이 해당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백성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제 이사야서 53장이 이제 눈에 쑥 들어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의 가르침과 그가 어떤 그 병자들을 고칠 것인지, 그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하나 옳게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보이는 거죠. 진리로. 그게 뭔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큰 긴 설교가 있다 그랬어요. 자, 5장에서 7장까지가 첫 번째고, 10장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13장 비유, 그리고 18장이 제자 도죠, 다시. 그리고 23장 24, 25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산상수훈과 종말은 여러분 같은 내용이다 줄을 거셔야 돼요. 물론 5개의 설교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 자신에게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제자의 시간에 자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성경은 신비해요. 자기가 거듭나는 걸 자기가 말을 해야만 거듭나요. 복음의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시대도 복음을 설파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요. 그걸 듣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가리키면은 자기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시간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본인이 제자들을 양육함으로써 자기가 제자됨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끝나면은 바로 사도로서 그리스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만 여러분이 아셔도 성경 읽기는 매우 편리해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장과 23장은 짝이다. 여러분 꼭 줄을 그렇게 줬는 A와 A1이에요. 그 다음 또 B와 B1이 있죠. 제자도 10장과 18장은 뭐예요? 10장은 B1, B 18장은 B1이 되는 거죠. 10장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리고 비유가 가운데 있다는 거. 비유가 C가 되죠. 그래서 비유를 알면은 산상수훈도 열리고 종말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떻게 비유가 산상수훈이에요? 어떻게 비유가 종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라는 곳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유는 언제 시작됐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태초부터 말해온 거. 그러면 창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성경은 다 뭐예요? 비유다 할 수 있는 거죠. 비유. 그럼 공간복음서도 비유냐? 비유죠. 서신서도 비유입니까? 크로노스에서는 서신서도 비유예요. 서신서도. 크로노스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진리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돼야죠. 그래서 5장에 이제 무리들이 모여 있고 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고 그들에게 입에서 말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말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은요 이런 관계를 아시면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팔복은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리고 소금과 빛의 이야기도 소금은 예수죠. 빛은 그리스도예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 더 나은 의 선지자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이 이야기는 누가 할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다 예수가 스타로스 세워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타로스. 그래서 그때에 정확하게 하회해야 되고 속죄를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스타로스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산상수훈만큼은 많은 강자가 있고 많은 분들이 언어를 해석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산상수훈과 종말이 같다는 이야기만 아셔도 비유와 같다는 이야기만 아셔도 그냥 풀려요, 여러분. 뭐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뒤로 가면 뭐 5장 마지막에 가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와 같이 하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시간이 어디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 앞에서 행해지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 용서, 뭐 이런 것들, 금식, 보물, 이런 이야기들은요, 다 옛것을 금지하고 새 것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구제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주기도문도 A 7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7개를 A와 A1으로 가져가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다 돼요. 이것도 샌드위치 기법으로. 그렇게 연결해 놓고 보니까 주기도문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 왜? 용서의 시간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는 방법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산상수훈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은 로마서가 읽어져요. 로마서가. 왜냐?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을 로마서가 엄청나게 인용하고 있거든요.
금식. 금식 뭔지 알죠?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알았죠? 구약을. 그러니까 그 때가 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래요. 보물이 땅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물은 땅에 없어요, 여러분. 보물 자체가. 단지 예수가 지금 보물로 와 있고 그 보물이 숨겨져 있다니까 그리스도로. 그죠? 예수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보물이.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잘못 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단어놀이 하는데 빠지지 마세요. 언어 가지고. 괜히 큰일 나요. 성경 못 읽어요. 그러면은. 염려.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땅에는요, 염려밖에 없어요, 여러분. 땅에는. 자다 깨면 염려예요, 그냥. 어떻게 살지? 뭘 먹지? 이게 다 염려죠. 근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유치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는 성경은 이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의를 그 나라를 구하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기도가 그런 게 주기도문이 이런 내용이고 실장으로 오면은 뭐 비판에 대해서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렇죠? 새술은 세부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구하라. 누가복음하고 비교하면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가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주겠다는 이야기죠. 성령.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좁은 문. 왜 좁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인데 예수가 딱 있네. 예수가. 예수를 치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예수를 못 치우면 좁은 문이에요. 알았어요? 성경은 시온의 대로인데 예수가 거치작거린다니까. 선지자들을 조심하래요. 맞죠? 그래서 이 장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게 성취가 되는 거. 왜? 성취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니까. 그래서 예수의 다양성, 다중사역은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도 있고 참 선지자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게 다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다중인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중사역을.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자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지혜죠. 지혜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 그러죠. 그래서 서기관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서기관.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28절, 29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5장 20절의 말씀이 성취가 됐죠. 그죠? 그냥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르침 속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더 나은 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뭐예요? 율법의 도사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나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더 나은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뭐 타자하고 뭐 언어를 연구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서기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서기관 수준에서 멈추지 마세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더 나은 의로 오셔야 돼요. 더 나은 의. 그래서 여기는 말한 대로 그의 가르침에 놀라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읽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서기관과 같지 않아야 돼요. 성경 읽는 분, 여러분들은요. 처음 읽을 때에는 서기관보다도 수준이 얕게 읽어요. 두세 번 읽으면 서기관과 같고, 그러다가 더 읽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안 되니까요. 그게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걸쳐가는 단계예요. 물론 한 번에 가는 분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서. 그냥 한 번에 가더라고, 한 번에. 그런 거 받으면 좋겠어. 자, 8장. 8장, 9장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5장에서 7장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뭐 다시 이야기하면 4장에 예수의 시험 받는 이야기가 5장, 6장, 7장에 있었고 다시 또 올라와요. 8장, 9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과 제자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표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왜 요게 이렇게 껴있는지 요거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표적도 뭐예요? 비유요. 알았죠? 예?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유라는 사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제자화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신이. 그래서 율법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이. 그죠? 문둥병자 그러면은 그 율법이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깨끗해지면. 그런 깨끗함이 얻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군대 귀신까지 나와요, 여러분. 어? 군대 귀신. 군대 귀신 같은 거. 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뭔지. 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 가버나움의 백부장 믿음은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예? 이 사람하고 향유를 부은 이 사람, 두 사람은 어디까지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할 때에 예? 나팔 부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게? 아, 바로 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 모습이. 그래서 성경은 요 모습으로 우리를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바로 8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이제 로마서 4장이 읽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이.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12절까지. 백부장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 독자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백부장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17절 예언된 걸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놨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나하나 짝을 찾아가고 있고 완료를 하고 해석해 주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생애가 뭐고 제자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서기관이 찾아왔는데 선생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 머리 들 곳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 저 장사 지내고 올게 그런단 말이에요. 맞죠? 장사 지내야죠. 장사 지내야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이. 누구 장사 이야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 그리고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야기. 응.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은익의 시간이죠. 그죠? 네? 백부장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백부장하고 다른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어느 때까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근데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달라요. 당사자는 은익이 되지만은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은익이 풀려 있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란 말이에요. 이제 군대 귀신 이야기 나오죠. 뭐 군대 귀신 이야기는 뭐 이제는 알잖아요. 군대가 뭔지. 문자들이 군대죠, 그죠? 문자들이. 깨끗하지 않은 말, 깨끗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문자 성경, 율법을 이해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뭐라 그래요? 군대 귀신 그래요, 문자를. 예,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죠. 돼지떼에 들어가야죠. 돼지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문자가 사라지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하고 돼지하고.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온 돼지 누구겠어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예수가 돼지라니까? 이 말하면 또 큰일 날 소린가? 속죄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말이 여기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돼지떼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뭔지. 그게 구속이잖아요, 구속. 네? 속죄고. 자, 9장.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와요. 그래서 뭐 지붕을 뚫고 내려앉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과 신성모독이 같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힌트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 이 의도된 번역된 대로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제사하는 일이 그 말은 뭐예요? 문자가 진리로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풍병자는 율법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특징이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이, 성경은 내 육신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그거 먼저 가져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신성.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걸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 그러죠? 신성모독. 그걸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는 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를 부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도, 그래서 네이라는 마태죠, 그죠? 네, 마태라는 말 말고도 네이라는 마태 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만 기억하지 마세요. 네이, 그러면 뭔지 알겠죠, 여러분? 네이 지파예요, 그냥. 네이 지파. 거기에 이제 누가 와요?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죠. 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바로 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게 뭔지, 그래서 죄와 예수의 관계가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그래서 죄가 뭔지 여러분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세수는 세부대.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구장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제 세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어? 성전 해당지기의 딸이 아프죠. 양장이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초청해요. 근데 12의 알은 혈루증에 둘 다 12살이죠. 그죠? 둘 다 12, 12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네? 근데 하나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는 뭐예요? 둘 다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가 죽어. 그리고 그 죽은 여자가 살아나. 그 죽은 것 같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에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잘 기록을 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래서 결국은 두 마리아 이야기예요. 알았죠? 두 마리아가 사는 이야기.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두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 나온 거죠. 뭐 두 맹인 이야기 재밌죠? 위에도 둘, 밑에도 둘이에요. 맹인이 눈을 떠야죠, 그죠? 그럼 이사의 저주가 풀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풀리고 계십니까? 이사의 저주가 풀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이런 표적들이, 아, 그래, 내가 이런 병 고침도 받아야 되고 나도 이런 인사를 행해야 돼, 이렇게 배웠다면 그건 눈이 감기는 거죠, 그죠? 그건 눈이 감겼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눈이 떠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떠지셔야 돼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로 보이기. 예, 나무로 먼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이야기가 군대 귀신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깨끗한 말. 하기오스 푸르마가 없으면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 자신은 하기오스 푸르마가 아니잖아요. 요 말로, 복음으로 나오는 요 말만이 뭐예요? 하기오스 푸르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예수의 인격을 찾아낸다든가, 뭐 비공유적 속성, 뭐 공유적 속성, 뭐 이런 거 찾으면 안 돼요. 성경 읽기 하면서요. 그걸 닮아가겠다고 막 애를 쓰고, 간디는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쟁이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추수꾼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추수가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도가 나오는 거예요. 추수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게 되고 그걸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떡을 사서 오잖아요. 그때에 나는 이야기가 제자 그, 이거죠. 추수에 대한 일꾼을 구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두 번째 비유죠. 8, 8, 13장에. 추수꾼이 뭔지 여러분 아시게 되면은 재밌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빨리 해도 이러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뭐.